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시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바로 뒤에 나오죠.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 앞에 보시면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눈이 우리 몸에 어떤 빛을 내는 곳은 아닌데 몸을 좌우하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밝은 사람은 온몸이 대낮과 같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눈이 나쁜 사람은 어둠 침침한 가운데 밤과 같이 좀 답답한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판단하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늘에 있는 그 보물까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그 문이,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열린 건 아니겠죠. 주님은 건강한 눈을 그렇게 지금 설명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눈이 나쁜 안젤이야 있다. 사물의 이치를 혼돈하여 보는 사람, 혼탁되어 있다. 그래서 목적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이 눈이 몸의 등불 그럴 때, 눈은 우리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등불을 왜 켰습니까? 우리가 불을 켜는 이유가 뭐죠? 온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불을 켬으로 어두운 방안이 밝게 빛나고, 어두운 실내가 그 빛 때문에 밝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등불의 역할은 빛을 통해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보는 눈, 그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 있느냐, 그런 뜻이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사실은 믿음의 눈, 마음의 눈, 같은 의미로 주님이 22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끔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안이 열린다. 그때 영안은 단순히 우리 눈이 아니죠. 우리 마음의 눈입니다. 심령입니다. 심령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그 눈이 열릴 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고, 은혜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우리가 눈동자처럼 우리 안에 비춰질 때,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켜나갈 때, 소중히 여길 때, 말씀이 우리 영혼의 길잡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듣는다, 본다, 깨닫는다, 이 모든 것들은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를 그 경외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지혜롭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이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비밀이 열리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열린 건 아니죠.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이 열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했던 대표적인 말씀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는 너희가 소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경이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물론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경이 눈을 뜬 경우도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는 소경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려고 왔던 것이거든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너희가 소경이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당시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랍비들이,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나름대로 율법에 정통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배척합니다. 거절합니다. 열리질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 너희가 갖고 있는 이 율법, 이 말씀이 영생 얻는 길이다. 맞다. 잘 생각하고.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연구해서 너희가 그 말씀을 통해 영생 얻는 것 잘한 일이다. 그런데 이 성경이 사실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줄을 왜 못 깨닫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죠. 너희가 영적으로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소경들아 할 때 이 다가오는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육체적인 소경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저들의 마음의 눈이 닫혀버리니까, 저들의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저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 어두워진 마음에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열리질 않아요. 저들을 보고 주님은 너희가 소경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데요. 하신 일이 뭐였겠습니까? 그럼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몰라보느냐 깨우쳐주는 역할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왜 더디 믿느냐, 성경이 내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바로 그 성경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나라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이걸 확신시켜주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는 끝에 꼭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되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드디어 확실하게 100% 신뢰하게 되고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예수의 증인으로 기꺼이 순교자가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저들은 모든 것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드디어 저들의 마음이 열린 거죠.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뜨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부활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아둬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그곳에 너희 마음이 가 있지 않느냐. 주를 위해서 살면서 메시아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최고의 보인 것을 깨달았고 이것이 가장 귀한 사명인 것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재능을, 내 가진 물질을 내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들, 내가 그를 위해서 동참한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인 것을 저들은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저들이 주님을 만났다. 제자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실은 12 제자가 다 순교자가 되죠. 사도 요한은 글쎄 이제
밤모스 마지막까지 생을 다합니다마는 어쨌든 그가 고난받는 가운데 사명을 완수하고 죽어가죠. 나머지 11제자들은 이제 순교자가 됩니다. 순교자가 되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 늘 듣고 있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 내 믿음이 생기고 그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내 안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주는 순간 주님은 우리 마음 문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선한 눈이 열리고 예수를 알게 되면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선한 눈을 가진 자가 어떻게 되는가? 잠언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잠언 22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을 선한 눈이 가졌다. 선한 눈을 가지고 보니까 무슨 일이 나온 겁니까? 이웃에 대한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단 이웃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 그게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 선한 눈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 탐욕적인 것, 세상 물질을 끌어안고만 있는, 땅에만 쌓아두고 땅에만 감춰두는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이 내게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오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주님은 너희가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얼마나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소외당한 자에게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권세 있는 자, 부자들, 힘 있는 사람, 기득권자, 그들 곁으로 주님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애면당하는 저들을 향하여 친구가 되어주고 저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저들을 일으켜주고 저들을 고쳐주고 저들을 회복해 주시는 긍휼의 마음, 긍휼의 눈이 열려있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믿음의 눈이 생겼다는 것은 주님이 갖고 있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재지계를 통해서 수혜당한 어려운 교회들을 향하여 기꺼이 돕겠다는데 재직들이 100%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의 송순탑, 그리고 안테나가 곧 이제 교체해야 되는데도 기꺼이 우리는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저들의 필요에 우리가 하겠다는, 그리고 지출을 결의를 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때 우리 집사님 한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어려운 힘든 지체들도 구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 어려운 상황에서 홍수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손 가운데, 우리 기관 가운데 성도들에게 곤lun경에 처해 있는 경우 있다면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 그건 교회가,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선한 눈을 가진 자가 양식을 가난하게 준다고 잠언이 증거하는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눈이 열렸다, 믿음의 눈이 생겼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시편 34편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느니라. 마음이 열렸습니다. 믿음의 눈이 생겼습니다. 선한 손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전달할 때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나의 말을 듣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 고난당한 이웃을 향하여 어떤 눈으로? 선한 마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저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꺼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애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능의 마음은 탐심입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움켜쥐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서 내게 이익이 되면 접근하고 내게 손해가 되면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익되는 거기에는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날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났던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탐욕의 마음으로 흘러갈지라도 성도의 마음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는,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선한 눈이 열린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같은 시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을 살아가도 누군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끼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딨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세대,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열리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물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여호와를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항상 여호와를 향하는 것은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행복할 때도 불행할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23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좋지 못한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어둡다고 주님은 말합니다. 경고하게 됩니다. 마음의 상태가 악하고 불신안정이고 탐심에 사로잡히면 죄와 사망의 흑암의 권세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은 자신을 바르게 이끌어가며 그 마음이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의 눈이 뜨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두우면 그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튕겨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버린 죄의 문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에 어둡게 하는 뭐니 해도 불신앙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신앙, 믿음의 눈이 뜨면 말씀이 힘이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절망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뒷받침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모든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자신의 이치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못 알아봐요. 예수님은 이 성경에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하지만 저들의 마음의 눈이 닫혀버리니까,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그리스도를 곁에 두고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불신앙의 눈이 그리스도를 배척해 버린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실현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몰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이 열리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가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의 대상인 것을, 우리 복 있는 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을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신뢰해도, 전적으로 의탁해도, 그를 전적으로 의지해도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분인 것을, 도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 다수는 이 믿음의 눈이 닫혀버린 겁니다. 그럼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출애굽 세대 장정이 60만이었으니까 우리 200만 이상으로 보죠. 2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출애굽 세대가 전부 광야에서 무너집니다. 왜 무너집니까? 불신앙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한 출애굽 세대가 온전히 한 세대가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엎드려지면서 죽어버리는 거죠.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불신앙이라. 그들이 왜 그곳에 광야에서 죽어갑니까? 불신앙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신앙이 쉬운 것 같지만 이런 겁니다. 200만 명으로만 추산하더라도 200만 명 중에 2명입니다. 100만 분의 1입니다. 100만 분의 1.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신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눈을 닫아버립니까? 탐심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뭡니까? 탐심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그럽니다. 탐심은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려는 그릇된 욕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탐심은 소유했어도 더 소유하려는 과도한 욕심, 이것이 탐심이다. 이렇게 사전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내리는 게 그겁니다.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려는 게 탐심, 소유했는데 더 소유하는 과도한 욕심, 이런 것을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잘 나가니까 돈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탐심이 생기니까 돈을 더 벌려고 하니까 돈만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초반에는 예수도 보이고 돈도 보였는데 더 큰 욕심이 생긴 탐심, 돈에 대한, 사업을 크게 하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것만 하고 이만큼만 얻고 그 다음 신앙생활 잘해야지. 돈만 보이니까 예수가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이 주님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것만 하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만 하고, 내가 이만큼만 모으고,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올라간 다음에는 예수 잘 믿어야지. 그건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여러분, 고등학교 자녀들에게 대학 가서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건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지금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열리지 못했는데 이것 한 다음에, 이걸 성취한 다음에, 이만큼 소유한 다음에, 아닙니다. 그때는 그것 때문에 예수가 가려져 버리는 겁니다. 탐심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는 탐심을 물리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탐심보다 더 중요한 게 앞에 나와 있는 것들도 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지만 불신앙도 문제고 탐심도 문제인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했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라고 우리가 잘 믿는다고 말했는데 그 한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쑥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열린다. 믿음의 눈이 생긴다. 우리가 닫혀버린 마음의 문을 우리 스스로 열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실 때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 믿음의 눈이 떠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가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에도 예수가 먼저인 겁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는 이 땅에 묻어두기에 쌓아두기에 정신이 없지만 주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음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신앙이 생겼어요. 마음의 눈이 열려요. 믿음의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주님의 마음처럼 이웃을 향한 긍휼이 나와요. 탐심이 아니에요. 탐심이 아닌 내게 있는 것을 기꺼이 누군가에게 소중하지만 줄 다 아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홍수 때문에, 또 오고 있는 폭풍, 태풍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이웃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기꺼이 내 주변에 누군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눈에 있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5장 11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만 하는 열매 없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어둠이라고 차라리 말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어요. 내 마음에 불신앙이 살아 신앙이 생겼어요. 내 마음의 눈이 열려요. 믿음의 눈이 뜨고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입술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꼭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밖에 못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사이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의 성도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든 불신앙과 탐욕과 잘못된 이단 사설을 제거할 때, 성령의 도우심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릴 때, 믿음의 눈을 뜨게 될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